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블레셋에 거하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물론 28장은 또 사울의 이야기로 잠시 나오긴 하지만 이 장에서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울 왕이 아주 깊이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다윗에게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또 멘토처럼 다윗이 생각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얼마나 좀 허전했겠죠. 다윗의 경우에 쫓기는 삶을 살아도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한 위안이 되고 또 큰 힘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여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데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냥 칼로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죠. 굉장히 크게 뉘우치는 것처럼 또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을까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이제까지 잘 피해 다녔지만 이제 내가 결국 붙잡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서 다윗을 다시 찾다가 결국엔 단념하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지금도 여전히 이 다윗 당시에 지금 다윗이 이 생각을 하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이제는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같은 상황이었죠. 이전에도 다윗은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에게로 간 적이 있습니다. 도망 다니는 아주 초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 사람 정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인,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지금 땅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피했습니까? 미친 것처럼, 미친 자처럼 침을 흘리고 벽을 긁고 이러면서 아기스 왕이 우리 블레셋 땅에도 가드에도 미친 자가 많은데 하나 더 할 것이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아주 아슬아슬하게 다윗이 빠져나왔던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다시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려고 하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굴도 없고 피할 광야도 없는, 완전히 인생에서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적국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우리가 지난번에 살필 때 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왔나요? 또 다윗의 가족들도 함께 왔지요. 그곳에 그때 한 4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는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하나요? 빚진 자들, 또 아주 상처 입은 자들, 아주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시작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고 든든했던 그 다윗 왕조를 세우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가드를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합니다. 600명의 남자, 그리고 아내, 다윗의 경우만 봐도 아내가 둘이었죠. 그리고 자식들도 함께 갔을 거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스 왕이 있는 그 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아기스가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받아주었을까요? 적인데, 분명히 적인데 왜 받아주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과 다윗 사이가 너무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적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아기스에게도 사울이 바로 적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다윗을 품게 되더라도 결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27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아기스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아주 엄청난 전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무리를 자기의 영원한 부하를 삼아서 자기의 영토를 공고히 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아기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사울 왕은 이제 단념합니다. 왜 모압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이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모압은 좀 중립적인 곳입니다. 아마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갔다면 사울 왕이 아마 다윗을 잡으려고 모압 땅으로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도무지 사울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은 땅이 아니었죠.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다윗에게도.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까지 행동하고 판단했던 그 범위를 뛰어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살 곳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6절에 보시면 왕이 한 곳을 줍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고 이 시글락은 유다 지역과 아주 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고요. 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1년 4개월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곳에 있으면서 아기스 왕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 편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편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가 지금은 블레셋 땅의 적국에서 도망자 신세로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는 나의 영원한 종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처지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끼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할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래서 그 땅을 칩니다.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쳤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다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 당시에도 어렵게 하고 또 침략하여서 빼앗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을 다윗이 가서 칩니다.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유다의 왕처럼 행동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는 빼앗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기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유다 땅을 언급합니다. 유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다 쳤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치고 나서 거기에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살려두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살려두면 다윗이 하는 행동을 일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다윗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믿죠. 다윗이 완전히 내 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에봇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27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여전히 다윗이 하는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도무지 달리 방법이 없는 그와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답게 이렇게 살고 있구나,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블레셋에서의 삶이 끝나고 결국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는 그 과정, 준비 과정을 그는 궁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적국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고 열심을 내어도 힘들고 내지 않아도 힘든 이런 어떤 아주 애매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던 유대의 아주 하층에 해당하는 소망이 없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을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요소의 핵심 인물로 세워가시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후에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 시글락에서의 이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의 큰 주제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을 놓고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 제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 적국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찾아서 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도 그렇죠. 굴에 도망가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그 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다윗이 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고 이렇게 쫓기는 형편에 우리가 그 일라 사람 돕게 됐습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유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일, 하나님의 뜻 앞에 available한 거죠. 영어로 말하면 availability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availability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bility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되면 하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누구 앞에서 능력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능력이 되면 하지요. 그걸 뭐 누구 앞에서 능력 이야기를 하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availability가 있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아주 적국에서 그
지역의 왕이 사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움직이는 그 다윗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거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쉽죠. 그죠? 근데 골리앗 앞에 1대1로 나가서 전투하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사울 왕이 입혀준 옷, 갑옷이 질질 끌리고 창이 칼이든 뭐든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다윗이 그때도 어벨레빌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 전쟁 나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맷돌을 잘 돌려서 짐승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정말 땅바닥에 그냥 내팽개치면서 훼손하고 욕하는 저 사람의 입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자기의 목숨까지 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벨러빌리티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사실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 다윗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잖아요. 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벨러빌리티는 일단 접어놓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직 관심은 이것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에요. 그 관심 가지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파헤쳐보면 결국은 나예요. 내가 더 편안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니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좀 어떻게 벗어나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제가 뭐라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제가 쫓기건 아니면 승승장구하든, 제가 건강하든 병들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한 웨슬레의 기도거든요. 요한 웨슬레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굴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정말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어벨러빌리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막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전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것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 하고 말고 그 다음에 또 하지 않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 중심으로, 그래서 때로는 어빌리티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어벨러빌리티를 잠재해 두었던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이름 나는 것보다, 내 자식들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저에게 더 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냥 쉽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 고백. 아니, 승승장구할 때는 도무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백. 그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이죠. 왜요?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우리가 1시간을 살아도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1시간을 살 수 있다면 그 생각 없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어벨러빌리티가 정말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우리가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고 성령께서도 오셔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빌러티 키울 교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벨러빌리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가 아버지의 일하심 앞에 뭐라도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든 힘이 더 세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살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 보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좋은 교회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열심 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를 뒤에 정말 열심히 뛰게 물려줄 그때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섬김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렇게 해도 좋겠고 그 위에 조금만 더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어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